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매우 짧습니다. 그죠? 본문이 짧다는 거는 그건 여러분 하는 거 봐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내용은 뭐냐 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죠? 그리고 사도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성경 퀴즈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외워두세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네. 최초의 순교자가 됐다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가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 짧은 본문으로 뭔 설교를 하려고 하시나 여러분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참 많은 드러나지 않은 풍성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구? 야고보와 이스라엘의 왕 누구? 헤롯 왕. 두 인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과 야고보의 이야기. 이 본문에는, 이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은 아주 풍성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 자료들을 통해서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이렇게 영화적인 상상력이 필요해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영화의 내용을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저 월요일날 아바타 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걸 말로 한다. 말로 하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생생하게 전달될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을 가지고 들으시면 아주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뭔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고보와 헤롯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물론 헤롯이 약 한 10년에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먼저 태어났지만 그래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장 존경받는 교회의 사도였어요. 두 사람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두 사람의 길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지는 갈림길이 있을 텐데 그 갈림길에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2026년에 여러분 새로운 길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좀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궁금한 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물론 없으셨겠죠. 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 요한. 근데 누가 안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안 나와요. 11장까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항상 짝으로 다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죠.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은 형제예요. 친형제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항상 둘이 짝으로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그 짝이 바뀌어요.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짝이 바뀌고 그리고 야고보는 안 나와요. 11장까지. 왜 야고보가 나오지 않을까 의아해했는데 12장에 나왔어. 12장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 죽었어. 너무 허무하잖아요.
안 나오다가 나오자마자 죽었어. 그리고 끝났어요, 그냥. 야, 그러면 이 야고보는 과연 그동안 뭘 했던 것일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역사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야고보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역사 자료에 보면 야고보는요, 아주 일찍부터 예루살렘을 떠났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에서 뭐 새로운 사도들을 뽑고, 그리고 거기서 7명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일들이 있을 때 야고보는 없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뭘 했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떠나서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승천하시자마자 야고보는 그냥 곧바로 떠나서 어디까지 갔냐? 스페인까지 갔어요. 배를 타고. 그리고 배를 타고 스페인까지 가서 스페인의 끝지점 피니스테레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여러분, 이 피니스테라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피니스테라. 자, 피니시, 영어 피니시 뭐죠? 끝이라는 뜻. 끝. 테라라고 하는 거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끝이라는 뜻이에요. 땅끝. 이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고대 우주관을 아시죠? 고대 우주관은 뭐예요? 지구는 네모났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물론 요즘에도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 끝 피니시테라가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피니시테라라고 불렀고, 그리고 야고보는 저 피니시테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왜 피니시테라까지 갔을까요? 야고보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 했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야고보는 순종했던 거예요.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땅끝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상황이 몹시 안 좋아요. 헤롯 왕이 지금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이게 이전의 그 박해와는 차원이 다른 박해예요. 대제사장들이 박해하는 정도는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도 사형 집행권이 없어서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를 유도해서 사형 집행 언도를 받고 그래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은 달라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형 집행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직결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 왕의 그 목표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그 당시 그래도 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뭔가 선이 있었어. 예수님의 사도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적어도. 근데 이 헤롯 왕은 그런 의식조차가 없어요. 그냥 이 사도들을 모두 다 죽여서라도 이 교회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겠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까지 붙잡아 놨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핍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핍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퀴즈를 제가 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이 있는데, 이 헤롯 왕은 누구를 말하는지 제가 4개의 헤롯 왕을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맞춰보세요. 자, 1번 헤롯 대왕. 마치면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자, 2번 헤롯 안티파스, 3번 헤롯 아그리빠 1세, 4번 헤롯 아켈라오.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 1번이라고 손 들. 1번 2번 3번 3번이 설마 4번. 네, 고루 있네요. 고루 있어요. 정답은 3번.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자, 한번 가계도를 한번 볼까요? 가계도. 자, 헤롯 대왕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유대에 태어난 모든 사내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유아 살해를 명령한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고, 또 이 헤롯 대왕이 한 업적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의 그런 성전이 있었죠. 그죠? 세 개의 성전. 솔로몬 성전, 그게 무너지고 나서 수룹바벨 성전, 또 그것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헤롯 성전. 헤롯도 성전을 재건한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유대교의 다시 부흥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활력이 시작됐고, 그리고 많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냐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순수 유도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두메 출신이에요. 항상 왕이면서도 항상 그 열등감 속에 살았어요. 내가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언젠가는 순수 혈통의 유대 왕족들이, 귀족들이 나를 끌어내릴 것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순수 유대 혈통을 갖고 있는 그런 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자기의 그 핸디캡을 감추기 위해서. 근데 그래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됐냐면, 이 헤롯 대왕이 점점 미쳐가기 시작하는데 그 순수 혈통의 아내를 죽입니다. 어쩌면 이 여자가 나를 몰아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러면서 그 둘째 부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볼로스 두 아들도 죽여버려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왕으로 폭군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누굴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누굴까요? 헤롯 안티파스를 말해요. 헤롯 안티파스. 자, 헤롯 대왕에게는 두 아들이 죽었고 나머지 네 아들이 있는데, 이 빌립 1세는 아버지의 그 폭정 속에서 너무 두려워서 아예 자기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속세에 파묻혀 삽니다. 그래서 이 빌립 1세는 아예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이 세 아들에게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세 나라로 나누어서 나라를 물려주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 분봉왕 중에 복음서에서 나오는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헤롯 안티파스. 그는 누구였어요? 자기 형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죠. 그리고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양녀의 딸 살롬의 요청으로 세례 요한을 처형한 그런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신문을 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자, 오늘의 주인공,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는 아리스토볼로스인데, 아버지가 죽는 걸 다 봤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 할아버지가 아들들만 죽인 게 아니고 그의 가족들을 몰살시킵니다. 근데 극적으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로마로 망명을 떠나요.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마 황실의 비호 아래서 어린 시절을 로마에서 지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어머니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죽는 것을 다 목격했어요. 여러분 그 상처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항상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깊은 상처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 나이에 부모도 없이 타국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했던 세월, 여러분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청소년기에 많은 방황을 합니다. 로마 귀족의 자제들하고 어울리면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너무 사고를 쳐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유대 땅으로 쫓겨납니다. 얼마나 사고를 쳤든지. 그래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고국으로 왔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들이 있어요? 삼촌들이 있는데 삼촌들이 이 조카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껄끄러워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쫓겨나요. 다시.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그런 천덕꾸러기, 그런 신세였어요. 근데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우는 그런 천덕꾸러기였는데,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배운 게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배워요. 그걸 터득합니다. 저절로 터득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 왕으로 금이 환영하기 전까지 무려 46년을 그렇게 철저한 외로움과 서러움과 깊은 상처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이 로마는 많은 격변기를 거쳐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려 4명의 황제가 교체가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4명의 황제가 교체되는데 이 황제들이 다 이 헤롯 아그리빠를 다 좋아해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지냈기 때문에, 동무로 지냈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보면 로마 황제 칼리큘라,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이런 황제들이 다 친구예요, 친구.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릴 때부터 같이 어울리며 지냈던 그 귀족의 자제들과 그리고 왕족의 자제들이 누구는 황제가 되고 누구는 원로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 헤롯 아그리빠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어요, 드디어. 4번째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황제로 등극하려고 하는데 원로원들이 그를 임명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원로원들을 찾아가서, 다 친구들이잖아요, 찾아가서 막 설득을 해냅니다. 황제로 우리가 세워야 된다, 당신들이 그걸 허락해 달라, 계속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 동의안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 친구 클라우디우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가 그의 공적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유대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그를 보냅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 총독과 분봉왕들이 나눠서 나라를 다스렸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아예 그런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왕들은 다 폐위시키고 총독도 다 불러들이고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유대의 유일한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46년 동안에 그 눈물과 깊은 상처와 눈치로 살아왔던 이 헤롯 아그리빠가 왕이 되어서 금이 환영하는 이야기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영화 같은 삶을 삽니다. 요즘에 대통령이 되려면 서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야말로 아주 기가 막힌 감동적인 서사가 있는 왕이에요. 나름 감동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매력도 있어요. 야, 그 어려운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냈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나름 매력도 있는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유대 왕이 되면서 유독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는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해야만 했을까?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평생을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서 그는 여전히 눈치를 봐야 되는데 누구 눈치를 봐야 될까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제 내가 왕으로 여기 와 있으니까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제일 골치 아팠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의 입장에서. 항상 거기서 막 봉기가 일어나고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요 사태가 언제 일어나냐? 명절 때마다 자꾸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명절 때만 되면 막 순례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좁은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씩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드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겠어요. 안 되겠다. 내가 왕으로 온 이상 절대로 로마 황제가 불편하게 되는, 불편한 그러한 소식을 전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도 그때가 언제예요? 무교절 때예요. 무교절. 명절 때였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헤롯은 누구 눈치를 또 봅니까? 새로운 신임 왕으로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반유대적인 사상을 퍼뜨리는 것 때문에 이 정통 유대인들이 몹시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헤롯은 이 정통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야고보를 처단합니다. 자,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야고보를 처단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땠대요? 너무 좋아했대요. 와, 잘했다고 막 왕을 막 연호하고 너무 잘했다고 막 그러니까 눈치만 보며 살았던 이 헤롯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도 잡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무교절 명절 당일이어서 일단 이 명절을 지내고 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두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최고로 높은 왕위의 자리에 오르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계속 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2026년은 여러분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화려한 성공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한번 그 질문에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아시죠? 그죠?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우리 오늘 이근식 집사님 오셨나? 안 오셨나? 우리 이근식 집사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산티아고 가셨나? 우리 이근식 집사님은 산티아고를 직접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산티아고란 뜻이 뭔지 아세요? 산티아고. 따라합시다. 성 야고보. 그런 뜻이에요. 산티아고. 세인트 이아고. 이아고가 야고보를 스페인어로 발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야고보가 산티아고라는 뜻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산티아고가 바로 스페인의 끝에 있어요. 아까 말했던 피아스테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 곳이 바로 산티아고예요. 야고보가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 거기가 바로 산티아고고, 그리고
순교당한 야고보의 시신이 묻혀 있는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도 산티아고로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땅 끝에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도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다 간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산티아고에 있는 야고보의 무덤은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잊혀집니다. 아무도 여기에 야고보가 묻혀 있다거나 야고보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800년이 지납니다. 80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순례자가 이곳을 지나다가 그 무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무덤에 찬란하게 비추는 그런 별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무덤 주변으로 그 하늘의 별들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데 그냥 주변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산티아고를 그냥 산티아고라고 말하지 않고 정식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산티아고 데 콤펠라스텔라. 무슨 뜻입니까? 별이 빛나는 들판의 성 야고보. 이게 그 도시의 지명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기념교회가, 야고보 기념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가야 되죠. 산티아고 순례길을 여러분 갈 계획이시면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순례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까미오 데 산티아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까미오라고 한 뜻은 뭡니까? 길이란 뜻이에요. 길.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란 뜻입니다. 약 한 1500km 정도 되죠. 그 길이. 15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많은 순례자들이 걷게 되는데 그 순례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필그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필그림 하우스 뭐 그런 게가 있죠. 필그림, 순례자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까미오로 가고 계십니까?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땅 끝을 향해 간 사람이에요. 그는 죽어서도 예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땅 끝에 묻혔어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의 길은, 야고보의 까미오는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의 길, 사명자의 길, 전도자의 길, 순례자의 길, 마지막으로 순교자의 길. 그 길을 간 사람이 바로 성 야고보 사도예요. 반면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길을 갔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도 가슴이 아프고 괜히 짠해요. 그리고 가장 안티파스가 가장 피눈물 흘렸던 때가 언제냐면 다시 고으로 돌아왔다가 삼촌들이 쫓아내서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역사 자료를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때부터 토라와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막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처를 받고 나서 나는 누군가? 나는 로마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정체성 속에서 방황하던 그가 그래 나는 유대인이지 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토라 연구하고 하면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에게도 지금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될 수만 있다면 그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대 사회를 연구한 이유는 뭐냐? 그저 본인이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한 그런 야망 때문에 읽었을 뿐이지 여기서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왕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의 길, 따라합시다. 성공의 길, 영광의 길, 높이 올라가는 길, 그것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는 정도를 걷지 않고 정치적 술수의 길을 걸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황제를 따랐어요. 그는 유대 왕이 돼서 로마 황제가 하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도시 전체를 다 로마 풍으로 다 만들어 버려요. 모든 조직과 모든 시스템, 모든 통치 방식을 다 로마 황제처럼 합니다. 그런 예수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로마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헤롯처럼 높은 길, 영광의 길, 화려한 길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야고보를 처참하게 죽인 이 헤롯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같은 해에 죽습니다. 자, 12장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이 대목은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이런 겁니다. 왕이 되고 나서 많은 백성들 앞에 딱 섰는데, 연단에 섰는데 많은 백성들이 막 연호합니다. 헤롯 왕을. 우리의 최고의 왕이라고 막 연호합니다. 근데 그 연호를 받으면서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서 그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평생을 끈덕지게 살아남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좀 다리도 쭉 펴고 살고 좀 가슴도 피고 내가 왕처럼 내가 살려고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왕이 되자마자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만류를 겪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권력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길은 따라합시다. 사망의 길, 파멸의 길. 그의 길은 사망의 길, 파멸의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같은 AD 44년에 야고보도 죽었고 헤롯도 죽었습니다. 똑같은 해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언젠가 다 죽는다는 거. 모르시는 분? 우린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을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을 다 장례 치르고 죽을 거지만 다 죽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죽느냐. 순례자의 길, 까미노 데 산티아고. 이 산티아고로 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까미오를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까미오는 어땠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롭게 어떤 까미오를 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걸어오셨다면 다시 방향을 새롭게 잡으셔서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2026년에 여러분 새로운 까미오를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